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쪄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뜰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난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면 아주 하나님이 대접을 아주 넉넉하게 정말 큰 대접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괄시 찾는다. 나를 대접한다 이거예요. 후대하신다 그죠. 어디 가서 이제 누군가가 초대를 해서 갔는데 아주 그냥 극진히 대접을 하면 후대받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대접을 주신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아주 최고로 대접하신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찬송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 정말 후대 하나님 우리를 후대하시는 은총을 우리는 꼭 받아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찬송하기를 싫어해요. 찬송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이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성령이 오기를 원하면 뭐 일주일 내내 예배를 놓고 열심히 찬송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면 그 교회 찬송하는 사람들이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한 4시간을 한 2시간이네요. 2시간을 열심히 찬송해요. 찬송에 불을 붙여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찾아와서 아주 극진히 대접해요. 정중히 대접해요. 아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죠. 그런데 찬송을 하지 않으면 그런 대접 국물도 없어요. 찬송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24시간 25시간을 찬송하면 좋죠. 쉬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요. 찬송할 때는 감사함으로 찬송하라고 했어요. 이제 모든 게 다 그래요.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 찬송은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무슨 말 하나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세요. 인간은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가 나를 통제해서 드리는 감사만 받으시고 나를 통제해서 드리는 찬송만 받으셔요. 그래서 예수 나의 감사, 예수 나의 찬송이 돼야 돼요.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내가 하는 기도 안 받으세요. 예수가 나를 통하여 하는 기도만 받으세요. 그런데 이 종교형을 받은 자들은 자기가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 드리는 거죠.
예수가 나의 감사가 되고 예수가 나의 찬송이 되고 예수가 나의 기도가 되면은 감사 찬송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감사 찬송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자꾸 높이지 말아요. 나라는 존재는 예수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응? 예수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간구가 되어줘야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고, 예수가 나의 감사가 되어야 하나님 그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찬송이 되어야 하나님 그 찬송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없는 나는 하나님께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존재예요. 예수 없는 나는 하나님 앞에 후대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없는 나는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통제를 받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가에 관한 문제를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으면 결코 나를 높이지는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주는 걸로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 없는 나는 용서 못 받고 예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본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카페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다가 마침내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요. 예수 없는 삶이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깨닫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이거는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얼굴빛을 나한테 이렇게 비춰줘야 돼요. 내 얼굴을 비춰줘야 돼요. 그러면 성령 각성이 와가지고 예수의 가치를 깨닫게 돼요. 예수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 예수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죠. 그거를 정직한 영이라고 해요. 예수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발견한 만큼 정말 내가 저 예수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철박하게 깨달은 사람은 온종일 예수 얻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요.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전심전력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겸손한 자를 받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쳐요. 하나님 앞에 겸손은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거고요. 예수님 기준의 겸손은 예수가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보낸 사람을 완전히 개무시를 해놓고도 자기들은 하나님하고 교통하니까 괜찮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끄떡을 안 해요.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겸손해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정도 성령 받고 자기들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너만 하나님과 교통하냐? 나도 교통한다. 그래갖고 예수님이 보낸 사람을 개무시해도 별 탈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개무시하는 사람들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가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주의 종을 개무시하는 사람들은 염소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주의 종을 잘 존중하다가 실족해서 그냥 다 던져버린 사람, 쭉쟁이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후대하지 않아요. 대접하는 건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 읽은 것은 예수님이 나를 후대하는데 찬송할 때 후대해 준다는 거죠. 아무리 찬송을 해도 보내신 자를 영접하지 않으면 교만한 거잖아요. 그 교만을 회개하고 찬송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언제나 좀 제대로 깨닫게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는 목사가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 질서를 어기는 거는 예수를 대적하는 거고 예수를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대적하는 자는 왼수고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셔요.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데 그 겸손한 자를 후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예수님이 그의 감사가 되어주고 그의 찬송이 되어주고 그의 기도가 되어주고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마다 그가 찬송할 때마다 예수님이 그를 통하여 기도해갖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데리고 가서 응답받게 하셔요. 나를 후대해 주는 것이 최고가 뭐겠어요?
최고의 대접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남은 삶 동안에 만약 만나를 산다면 하루에 한 가지씩 응답받는다면 10,000번의 응답을 받는 거죠. 예, 10,000번을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예, 만나를 샀는데 단 한 번도 응답을 못 받았다. 그러면 그게 뭐냐 그죠. 그러니까 왜 응답을 못 받느냐. 내가 찬송을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 예, 내가 감사를 하는데 왜 응답을 못 받느냐.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교만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갖고 아무리 못난 종을 세워놨어도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그래갖고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 근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없어. 너도 성령 받으니 나도 받았다. 그래가지고 꼭대기에 앉아요. 꼭대기에 앉아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기도 응답을 안 줘요. 아무리 찬송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응답을 안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삶이 되려면 교만을 뽑아내야 돼요. 교만을 다 뽑아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계시면 예수님은 교만이 없어. 겸손해. 온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세우신 질서에 절대로 복종하시는 분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계신 사람은 하나님 신 질서에 복종하면서 그 안에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접하는 최고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보내서 내 영혼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가서 나의 기도가 되어서 응답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대접이에요. 뭐가 최고의 대접이겠어요? 물론 최고의 대접은 예수님을 나한테 많이 주고 나를 많이 통제해 주는 건데 그걸 어디서 주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문제 때문에 예수 앞으로 갔을지라도 그거는 기도가 두 번째예요. 가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시키는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얻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예수를 얻은 만큼 그 사람은 최고의 대접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로 부르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겸손이 예수님 앞에 질서를 지키면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질서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이 지상에서도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있고 손주가 있고 질서가 있잖아요. 그걸 어기면 불의 자식이잖아. 근데 하늘나라도 질서가 있어요. 근데 이 질서를 깡그리 무시하고도 전혀 끄떡없는 사람들은 그거는 갈아질 가능성이 커요. 다른 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질서를 어기면 교만한 거고 그런 교만한 상태에서 아무리 찬송하고 간구해도 그게 교만하기 때문에 안 높여져. 겸손의 자를 높인다는 말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잘 봐요. 말씀을 잘 묵상을 해봐요.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거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한 거다. 영접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감사하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찬송하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기도하고 그것만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려면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도 이제 되겠지만 그것도 전제가 있어요. 뭐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거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거다. 그 질서 안에서 순종하면서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그러면 얼른 오신다. 그런데 그걸 깡그리 무시해놓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영접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감사가 안 되어준다. 내가 너의 찬송이 안 되어준다. 내가 너의 기도가 안 되어준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응답이 내가 억지 쓴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해주는 건데 내가 예수를 영접했어야지. 그러니까 주의 종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가 보낸 사람을 영접 안 하면 예수를 영접 안 한 거야. 예수를 영접 안 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고 하잖아. 그러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야지. 이게 영접이잖아. 그러니까 주의 종을 공개하는 사람만 겸손하게 주의 종을 섬기는 사람만 예수님 나에게 감사 능력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감사의 능력이 되어줘요. 영접했으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거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거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된 사람들은 어떤 기도 찬송 뭘 해도 예수님이 함께 안 해줘.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감사를 해도 안 받으셔요. 예수 없이 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 인간이 아무리 감사하고 찬송하고 뭐 기도하고 뭐 온갖 거 다 해도 안 받으셔요. 그럼 어떤 걸 받느냐? 예수가 그 사람 입을 주장해서 감사하는 거. 예수가 그 사람의 입을 주장해서 찬송하는 거.
예수가 그를 주장해서 기도하는 거. 이것만 받으시니까. 예수가 나한테 와서 나를 통해 해줘야 된단 말이지. 그럼 어떤 사람한테 해주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평생 주의적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그게 이제 예수 없이 믿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왜? 예수를 영접하는 거잖아.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거.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랬어. 그러면 예수를 영접 안 했으니까 예수가 그 사람의 감사가 되어줘야 되고 찬송이 되어줘야 되고 간구가 되어야 되고 기도가 되어줘야 되는데 영접을 안 했으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은혜 부자로 들고 가야 되는데 은혜 부자 앞으로 못 가. 그러니까 기도응답을 못 받아 평생. 그러니까 후대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어떻게 깨닫느냐 하면 예수님의 얼굴빛이 나한테 드러나야 돼. 오늘도 말씀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구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한테 얼굴을 숨기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보낸 사람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를 영접한 것이 안 돼.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보낸 사람을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게 영접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자로 영접을 하든지 영접을 해야 돼. 영접을 하지 않으면 이게 법적으로 예수님한테 얼굴빛을 아무리 부해도 안 보여줘. 순서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얼굴빛을 못 봤으니까 성경이 깨달아지지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에 안경이라고 그러잖아. 열심히 성경을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거든. 그래갖고 근데 이 성경을 읽어도 이게 눈이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 안 보여.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성령이 깨우쳐주지 않으면 그게 뭔지 몰라. 예수의 얼굴빛이 쫙 오면은 이 말씀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폭죽처럼 막 빛이 번쩍번쩍하거든. 그 번쩍번쩍한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 번쩍번쩍한 깨달음이 그게 그냥 마음속으로 휘몰아쳐서 말씀을 깨달으면 그 깨달음이 믿음이거든. 근데 예수를 영접을 안 했으니 얼굴을 숨기고 있는 거지.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예수님을 나한테 얼굴을 숨기겠습니까? 내가 예수 얼굴빛 봐야 된다고 오랜 세월부터 얘기를 해도 그거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 그게 왜 필요한지를 몰라. 성경에 그렇게 얼굴빛에 대해서 강조를 해놨는데도 그냥 그래. 근데 얼굴빛이잖아. 빛의 반대는 어둠이야.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이 나한테 없으면 어둠에 덮여 있다고. 어둠에 덮여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체면에 걸려 있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그리고 육신에게 속아. 그래갖고 서로가 속고 속여. 깜깜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이 내게 온 만큼 어둠이 사라져. 어둠이 사라진 만큼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이 내게 강하게 비춰오면 아주 대박이지. 근데 어떤 사람한테 그 얼굴빛을 대박으로 주느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야, 신앙에.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남보다 좀 똑똑하다 싶으면 하나님 보내신 정도는 어수룩하고 참 못났잖아. 그러니까 깔아보니까 그 사람한테 예수의 얼굴빛을 안 줘. 그게 여기 사람들이 10명 있다고 해. 예수를 영접한 겸손한 사람한테는 얼굴빛을 비춰주는데 그 옆에 9명이 있어도 그 얼굴빛이 거기에 반응을 안 해. 깜깜함에 덮여있다. 그 사람만 예수 얼굴빛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을 누리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오는지를 다른 거 없어. 기둥답밖에 그 얼굴빛이. 그 얼굴빛이 내 속에 어리면 내 속에 온 만큼 내 속에 갈급함과 갈망이 있거든. 한나라고 하는 자가 그 하나님하고 통했다고 하잖아요. 통했다는 거는 누구보다도 강한 갈급과 갈망이 그 속에 막 폭발적으로 움직였다는 건데 그렇게 갈급과 갈망이 어디서 오냐면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져서 그래. 예수의 얼굴을 숨기면 기도에 힘이 없어. 응답을 못 받아. 그러니까 좀 기독교나 한다는 사람들은 기도줄을 안 놓치려고 그래. 그게 뭐냐? 예수의 얼굴빛을 단 1초라도 놓치면 큰일 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때 그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랬지? 예수가 하나님 주신 얼굴빛에 한순간 가려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란 거지. 이것처럼
기독교는 한다는 사람들은 예수 얼굴빛에 굉장히 민감하거든. 근데 민감함이 없어.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지. 예수 얼굴빛이 오면 내 속에 기동답 받는 갈급과 갈망이 생기고 상사병이 생겨. 상사병. 아마하게 예수님 앞에 매달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걸 누구한테 주느냐? 주의 종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거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한 거다. 예. 그 사람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얼마나 질서 있게 예수를 믿나 몰라. 그 말씀을 따라. 예? 아니 아무리 자기들이 뛰어나도 예수님 앞에 눈을 부라려? 예수님 앞에 막 씩씩거리고 막 때릴 듯이 달려들어?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야? 아무도 없어. 예수 앞에 다 공손하지. 그런데 주의종한테만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슨짓거리고 눈 가리고 속이고 그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얼굴빛을 못 봐. 예수 얼굴빛을 못 보면 기도 힘을 못 얻어. 기도 힘을 못 얻으면 응답을 못 받아. 못 받으니까 맨날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후대를 받으려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그래서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든지 하나님의 사자를 대하듯이 대하는 것을 그게 복이야. 복. 그 복을 받아야 돼.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예수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오면 그 얼굴빛과 성령각성으로 깨닫게 돼. 뭐를? 예수가 나를 통해서 감사해야 되는구나. 예수가 나를 통해서 찬송해야 되는구나. 기독교는 세상 종교하고 달라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만 올라가는구나.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하고 깨달아서 예수한테 바짝 엎드려서 매달리는 힘을 가져. 그래서 그 힘을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은 예수 얼굴빛에서 성령 각성에서 그걸 깨닫지. 주의 종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고, 그거를 깨달아가지고 바짝 깨지고, 그래갖고 내가 주의 종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예수가 나를 안 쳐다보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 왜? 예수님은 법이야. 말하자면 빛이 있으라 했으면 빛이 있잖아. 그걸 번복할 수가 없어. 번복하면 빛이 없어져라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세상 끝나는 거야.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칙이 뭐냐? 너희를 영접하면, 예수가 보낸 사람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거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면 하나님을 영접한 거라고. 그 질서를 따라서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이 나의 감사가 되어주고, 예수가 나의 찬송이 되어주고, 예수가 나의 기도가 되어주고, 예수가 나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주고, 기도의 능력이 되어주고, 기도의 응답이 되어주고, 그렇게 예수가 나를 통해 살아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된다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깨닫는 예수의 얼굴빛을 준다고. 그 얼굴빛을 받아야 돼. 한나가 그랬잖아요. 언제까지나 술 취하고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아니에요 하고 공손히 말했어요. 아주 공손히 말했어요. 예. 아주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근데 억울한 소리 한다고. 네가 죄종이야? 내가 포도주 안 먹고 술 안 먹었는데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는데 나한테 그딴 소리해? 이렇게 대접을 안 했어요. 참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해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이오. 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하며 얼마나 공손하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의 종한테 얼마나 공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얼굴빛을 못 받으면 어둠 속에 잠기는 빛이잖아. 빛이 없으면 어둠이면 미혹의 영들이 막 날라붙어갖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깜깜함 속에서 속으면 미혹의 영들이 더러운 귀신들이잖아. 마귀고 그 다음에 더럽고 가득한 새가 와갖고 맨날 누가 너한테 한 소리 그냥 그걸 막 하루 종일 떠들어대. 그래가지고 자기 체면, 자기 자랑, 자기 사랑 나가서 자기를 칭찬해주는 사람은 좋아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이상한 상태에 빠져. 왜? 어둠에 덮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언제까지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얼굴빛을 나에게 주세요. 네? 그러면 얼굴빛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 내게 보내신 주의 종을 어떻게 영접했는가를 생각해. 주의 종이
근심으로 주의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아무 유익이 안 돼. 근심은 바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영접 안 하는 것이 돼. 그럼 어떻게 되냐? 예수 얼굴빛이 안 와. 안 오게 돼 있다. 그리고 주의 종을 괴로움. 그러니까 교회 종을 혼자 다 주의 종한테 말씀도 전해야지, 자기 영적 생활도 해야지, 또 교회 그 물질적 문제도 해결해야지, 자기들 삶까지 다 갖다 떠넘겨놓지. 이러면 얼마나 괴롭겠어. 이렇게 괴로우면 주의 종을 영접한 게 아니야. 주의 종한테 티끌 하나도 숨기지 않고 정말 아깝게 사랑을 받아서 정말 예수님 대접하듯이. 바울이 갈라디 교회를 갔는데 이 안질 때문에 심히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면 자기 눈을 빼서라도 주고 싶어갖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접하고 그리스도의 사자처럼 대접하는, 그렇게 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이 비춰졌거든. 그래갖고 하늘의 영광을 깨닫고 믿음을 가졌는데 그만 주의 종을 팽개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예수를 믿었는데 언제까지나 내가 예수 얼굴빛 없이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제발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제발 나한테 얼굴빛을 숨기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얼굴빛을 받아야 돼. 얼굴빛은 새벽빛처럼 일정하거든. 2시 반부터 출발하면 우리가 모여서 이제 2시 반, 거의 3시에 집회 시작하지만 2시 반, 3시 반, 4시 반, 5시, 6시. 그럼 동이 트자는 7시. 아침빛, 10시, 오전빛, 12시, 정오의 빛이지. 그게 제일 좋은 건데, 그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있어. 7날의 빛이야. 그 빛이 늦은 빛처럼 막 쏟아진다. 빛이 막 쏟아진다. 이렇게 되면 뭐를 깨닫게 되냐면 예수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닫게 돼. 나라는 존재는 내가 아무리 감사해도 예수가 안 해주면 소용없어. 내가 아무리 찬송해도 사람들은 그래. 내가 말이야 감사. 내가 아이고 그거 안 돼. 그건 몰라서 그래. 예수 얼굴빛이 나한테 확 와야 돼. 오려면 영접해야 돼. 영접해야 돼. 예수님이 여리고성으로 갔는데 이제 삭개오 사건은 아시죠? 근데 아무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려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아이고 예 하고 내려왔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거고.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을 봐야만, 그것도 정오의 빛을 봐야만 믿음이 제대로 딱 갖춰지게 돼, 깨달음이. 근데 그 얼굴빛이 없으면 자기 눈의 안경이 깜깜함 속에서 자기 눈으로 이렇게 더듬더듬 찾아서 보는 거잖아. 그 눈으로 성경 봐야 성경이 뭐가 보이고 그 눈으로 뭐 사람들한테 말해야 얼마나 깨달음을 주겠냐고.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이 나한테 일곱날의 빛처럼 나타나면 그 사람은 대박이야. 일곱날의 빛처럼 나타나면 그 빛을 받은 후에 어떻게 되냐면 상사병 걸려갖고 아마 40일을 금식을 그냥 할걸. 배고픈 줄 모르고 상사병 걸릴걸. 응? 철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의 얼굴빛에 상사병만 걸리면 기도에 어마어마한 힘이 와갖고, 아니 그래 그 누구야 엘리야가 40주야를 걸어갔잖아. 40주야. 배고픔을 잊고 예수의 얼굴빛에 쏘는 그 힘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아? 응?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버림받았어도 하나님 나한테 귀한 종을 보내주셨으니 내가 귀한 종을 책임지자. 그래가지고 사르밧과부처럼 자기 새끼 먹일 거 주의 종 대접하고 주의 종의 근심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주의 종의 괴로움에 참여하려고 전심을 다 그래봐. 그러면 예수님 그의 얼굴빛을 쫙 주지. 주면 어떻게 되느냐? 뭘 어떻게 돼? 기도 힘을 갖지. 감사가 올라가. 찬송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 향기가 감사 찬송한 향기가 예수로 하니까는 예수님이 그 감사 찬송 받으시고 거기에 임하신다. 아주 그냥 번개보다 빠르게 오셔. 그래갖고 그 감사 찬송을 예수님과 같이 부르는 거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하고 찬송을 하면 예수님이 그 찬송을 이제 그를 통해서 하니까 하나님 받으신다. 받으시면 하나님 임재가 일어나거든. 임재가 일어나면 거기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준다. 그러면 완전한 지혜와 근심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자기가 움직인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자기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시몬아,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네,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겠습니다.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어.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렸어. 엄청나게 잡았지. 2배가 가득 채웠어.
동업자 요한을 불렀는데 근데 배가 물에 가라앉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졌어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보람이라. 그러니까 왜 은혜의 보좌에 못 나가느냐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하는 자를 후대하신다고 하죠. 오늘 읽으신 말씀이잖아요. 나는 오직 주의 인자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시리니. 찬송을 하면 예수님이 나의 찬송이 되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의 종을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질서를 따라서 예수님을 열심히 찬송을 하면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 입을 주장하셔서 찬송이 돼요. 예수가 나를 위해 찬송한다. 예수가 나를 통해서 찬송을 하면 천국이 일순간에 정지가 돼갖고 모든 존재들이 그 찬송 속으로 끌려들어. 그래갖고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같이 찬송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그 찬송을 받으시고 축복하신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에요.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몰라도 주의 종의 질서를 참 우습게 보고 정말 가지고 놀고 아주 눈 가리는데 아주 전심전력을 해. 그러면 나는 그렇다고 쳐도 자기들 주변에 좌우에 천군천사가 있잖아. 천군천사가 다 보고 있고 또 예수님이 다 내려다보고 있고 천국의 모든 성도들이 다 내려다보고 있거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보고 있거든. 그러면 그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을 구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내가 정말 제대로 영접했는가를 생각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거다. 내가 이제 장가 오잖아요. 그러면 내 처가 식구들이 나를 영접한 만큼 복을 받고 영접 안 하면 하는 만큼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렇게 돼. 우리 친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주의 종이 이제 있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래요. 그런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영접을 하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가 그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한 사람은 예수 얼굴빛이 항상 비춰진다. 그러니까 어둠이 다니질 않아. 그리고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뭘 얻느냐? 예수가 나를 통해서 예수 나의 감사죠. 예수 나의 찬송이고 예수 나의 간구. 이래 되면 하나님 임재가 오잖아. 그럼 예수 나의 경배, 예수 나의 경애, 예수 나의 순종, 예수 나의 순종, 예수 나의 산대서, 예수 나의 자랑, 예수 나의 승리, 예수 나의 불변, 예수 나의 찬송이고 예수 나의 전도가 돼. 완전히 예수가 나와 하나가 되는 은혜를 입는 거지. 그게 후대야. 후대. 그 후대를 받는 사람들은 이게 다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얼굴빛을 받아야 돼. 얼굴빛.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주의 종을 영접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어째서 내게 얼굴을 숨기십니까? 하고 막 물어보면 예수님이 그 얼굴빛을 알려줘. 네가 나를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보낸 종을 영접하지 않으면 나를 영접한 게 아니다.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이제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 앞에서 주의 종을 잘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영접을 하면 예수께서 웃음 가득 띄워서 그를 쳐다보시고 이제 기도에 힘을 주죠. 감사의 힘을 주고 찬송의 힘을 주고 기도의 힘을 주고 예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셨고 예수가 그 사람을 기도 받아갖고 하나님께 가서 응답 받아갖고 와서 완전히 하나가 되죠. 그렇잖아요. 이제 그 주의 종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한 거지. 예수를 영접했는데 하나님하고 연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 하나님을 모신 것이 돼. 그래갖고 완벽한 일체가 돼서 사는 거야. 그게 후대받은 거야. 그게 후대받은 거야. 그래서 찬송이 출발이에요. 찬송하기 전에 감사부터 해야 돼. 감사함으로 찬송하라고 그랬어. 감사를 넘치게 하면 운전대가 나가고 운전대가 나가면 바로 찬송이 터져나와. 찬송이 나왔다는 말은 내 운전대를 예수님께 던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하고 내 운전대하고는 관계가 있어.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예수가 나를 앉혀가고 내가 운전대를 내려놓으면 그게 찬송이 나와. 감사함으로 운전대를 내려놓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이 하실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후대를 받는 거는 반드시 생명책의 이름을 흐리지 않는 거야. 아무리 세상과 많이 정부해.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주면 다 소용없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영원히 흐리지 않는 축복을 받으려면 예수 앞에 흰옷을 받아야 돼.
그게 후대야. 그러니까 그 후대를 받으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찬송에서 후대하신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감사 찬송 끝에 이제 후대가 온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찬송하면서 예수님 어째서 내게 얼굴을 가리십니까? 나를 정면으로 쳐다봐 주십시오. 정면으로 일곱 나루비처럼 쳐다보면 기도에 큰 힘 가져요. 이제 곧 성령 대폭발이 일어나거든요. 대각성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순간에 예수 얼굴을 이렇게 확 하고 비춰줘요. 일곱 나루비처럼 비춰주면 이 속에 아주 강한 상사병이 생겨요. 기도에 힘이 생겨요. 그래갖고 예수한테 막 40주야를 매달린단 말이지. 매달리면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예수한테 사로잡혀야 되는 거죠.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거기에 불같이 와서 그 사람을 하얗게 달구셔갖고 이제 내 이름은 내가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 하시면서 그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성령 대각성 운동을 하는 주님의 그릇이 돼갖고 멋지게 살다 가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과 감사의 시간을 엄청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도 예수 얼굴빛을 못 보니까 하나님 나한테 깨우친 거를 못 알아보는 거야. 그저 자기들 고집대로 하는 거야. 예수 얼굴빛을 어째서 숨기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작용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그래서 이제 작전 기도에 들어간 거야. 하나님 나를 좀 쳐다봐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쳐다봐 주세요. 얼굴빛을 구한 거야. 그래서 다윗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얼굴빛을 구해갖고 받아서 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의 질서를 잘 지켰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 죽이지 않았어요. 기름 부음을 존중, 2번씩이나 기름 부음을 존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굴빛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거죠. 함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얼굴을 숨겼어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권고한데 어째서 숨어 계십니까 하고 얼굴빛을 구하는 찬송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그한테 얼굴빛을 안 보여줄 이유가 없어. 그래서 얼굴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모든 공격을 다 이기고 승리한 거예요.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착용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들을 건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들을 건데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요동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렇게 사망의 잠이라는 게 있어요. 사망의 잠.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사망의 잠을 자는 거예요. 사망의 잠은 언제 죽음에 잡혀서 갈지 몰라. 언제 갑자기 신병지 먹어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안하면 옆에 그 핸드폰에 유튜브 열어서 찬송가 있잖아. 찬송가를 탁 틀어놓고 있잖아. 찬송할 때 하나님 나를 후대하시니까. 찬송.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그는 그랬어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렇게 예수 안에서 응답받는 생활에 전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죠? 그런 거는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높이 받는 거 별거 아니에요. 다 소용없어요. 뭐가 최고인 줄 알아요? 성령이 오셔서 얼굴빛으로 나를 항상 은혜 보좌로 데리고 와서 응답 주는 거. 그게 최고예요. 그리고 예수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예수 풍기를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접을 받는 게 최고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 질서를 따라서 예수님의 얼굴빛을 받아갖고 구하면 예수님이 내 입을 통해서 감사하고 예수님 내 입을 통해 찬송하고 기도해갖고 다 응답을 받는 후대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예수의 보좌 앞으로 가는 게 최고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가서 응답받는 거룩한 삶으로 살다가 천국 가야겠는데 그게 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내가 질서에 어긋난 행동도 깨닫게 돼서 회개하고 다시 원점으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예수 얼굴빛만 보면 돼요. 근데 미리 하나님 질서를 따르면 바로 곧바로 얼굴빛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무질서함을 회개하고 늘 감사 찬송하면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면 돼요. 죄정을 근신시키고 죄정의 결혼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모든 것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면 축복이 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그 말씀을
그러니까 주의종이 함께 기도를 해줘야 된다. 주의종과 합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합심 안 하고 나는 내 길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런데 뭘 응답을 받아요? 응답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이 이치를 못 깨닫고 예수를 믿는 건 예수 얼굴빛을 못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후대를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